할렐루야. 부활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옆에 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더 레버런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자연의 이 경이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 생명의 이 끈질김, 위대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이 공과의 싸움에서도 살아남고 마침내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의 생명, 목숨이 대단하다 하는 것도 또 느끼게 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의 말씀과 상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레버런트라 이 말도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뜻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인공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인생이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왔지만 결국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데, 이 부활주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신앙의 이 영향을 받는, 도움을 입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상에서 이걸 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제 되었다는 이야기도 혹 듣기도 하고, 또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대하기도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드물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 경험적 이성으로는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문적 이성, 합리적 이성, 과학적 이성을 가지고 보면은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험적 이성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있는 거예요. 호박 하면은 뭐 애호박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그냥 둥근 호박도 있고 이래 하지만은 우리가 세계 토픽 같은 거 보니까 수백 킬로그램 되는 호박도 있는 거예요. 불과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언어 천재, 수학 천재, 이 기억력, 암기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더 이제 커요. 우리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이거 보면서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물 밑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런 분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 이성으로만 판단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내 취향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것이고 그게 전부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부활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리적 이성, 과학적 이성, 이 이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증거가 있으니까,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안 믿는 것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없고 이 거짓의 체계가 이제 계속해서 견고해질 수가 없고 사회 문화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고 모든 세계가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에 연호를 사용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면은 부활을 안 믿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험적 이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려운 거예요. 한 단계 차원을 달리해서 신앙으로 보면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경험적 이성으로는 부활했지만은 믿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경험적 이성의 한계가 그래 많은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은 이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라면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깨닫도록 그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람은 연약과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할 적에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역사라 그렇게 하는데, 역사의 주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이론도 사실은 많아요. 이 목적론적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모든 물건이 있을 때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 만들 때 마이크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 목적을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가론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그냥 생기겠습니다. 누구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긴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이제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인가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분명하게 성경이 이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실상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아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더 깊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살지만은 내 부모라 하고 내 자식이라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사람은 못 믿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말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딱 읽어보면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의 경험 속에서 아는 사람과의 그 아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이제 더 깊이가 있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더, 그 다음에 옆에 귀인들 쫙 있는 앞에서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확실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성도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베드로가 먼저 보고 12 제자가 보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고 여자들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은 여자를 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치면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또 12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봐도 증인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고 부활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의 때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부활의 모습, 어떻게 부활하는가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본 사람도 많고 이것도 전해졌고 또 이렇게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때, 부활의 순서, 부활의 모습, 이거 다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정교하게 순서를 탁 맞추어서 주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그래서 성도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면은 나중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개나리도 활짝 피었고 산에 올라가면은 진달래가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몰라요. 양궁장 뒷산만 가도요, 진달래가 너무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진달래가 막 피어 있는 거예요. 이 무구천에 이제 보니까 이 벚꽃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붉게 물들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요, 아마 이 주일 지나면은 벚꽃이 활짝 필 거예요. 첫 열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폈다 하면은 곧 이어서 다른 열매들이 다 꽃망울을 터뜨리고 피듯이 주님이 첫 부활이라 하면은 우리 역시도 곧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이 자리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 성도의 모습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권면함으로써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서론 배경 다 이야기했으니까 보면, 그러나 하면은 앞에 부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은 자를 안 하고 잠자는 자, 왜?
다시 깨어나니까, 살아나니까 이 용어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음 열매가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이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이게 바로 신비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죽음이고 주님의 살아나심이 우리 살아나심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 먼저 살아나셨잖아요. 처음은 길을 내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할 때에는 이 생명의 부활로 이제 나타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믿다가 죽은 분들 있잖아요. 무덤에 이제 그 몸은 있고 영혼은 하나님께 있지만 주님 오실 때 그 무덤 속에 있는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 살아나는 모습도 이제 42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데, 42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몸은 썩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부활체의 몸은 썩지 않아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병에도 약하고 뭐 말 한마디에도 약하고 뭐 환경에도 약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육의 몸은 이 땅에 사는 몸이 육의 몸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몸은 영의 몸이 되어야지 하늘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49절에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 하고 부활의 모습도 부활의 때도 부활의 순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과 우리를 연결해서 우리의 부활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